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 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죠. 자,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으로 같이 함께 가면 내가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선택권을 바벨론으로 같이 가도 좋고 네가 여기 남아도 좋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같이 가면 너에게 선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두 갈래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인데 바벨론으로 가면 어때요?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남으면 지금 전쟁으로 지금 그 땅은 피폐해져 있고 그 백성들은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곳에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자, 이렇게 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그동안 그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자, 먼저 아닌 것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을 위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선포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호의호식하는 삶,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선포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은 거죠. 그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귀영화 또 바벨론을 위한 그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것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갈림길의 그 선택권에서 자기는 부귀영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남아서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 본질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가 본질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했던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사역의 본질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성결인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전교인들이 정말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 1시간 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은혜 받았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한 부분에서 참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36번 통독을 하신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누렸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예로 요즘 신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 말씀의 의도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칫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듣게 되어질 때에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었는가 이것에 대한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것이 오히려 자기 신앙인 것처럼 신앙이 누구는 10번 읽었을 때 10번 읽는 신앙이 되어지고 또 그보다 더 많이 100번 읽었으면은 그 100번 읽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10번 읽었어, 나 100번 읽었어, 그 자체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왜 읽죠? 성경 왜 읽습니까? 자, 이 또한 아까 말했던 그 본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겁니다. 10번 읽든 100번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10번 읽었다고 10번 읽는 신앙이 되어지고 100번 읽었다고 그 10번 읽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몇 번 읽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알고 많이 읽으란 얘기죠. 그래서 많이 읽는 만큼 많이 알 것이고 많이 깨달을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가 퇴색되어지고 그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나 10번 읽었어. 아니, 나는 15번 읽었어. 난 20번 읽었어. 그 읽은 그 자체를 갖고 자신의 신앙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됐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예,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사역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본질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나의 업적이 되거나 또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내가 옛날에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옛날에 그거 이 교회 그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이 자신의 업적이 되어지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뤘는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본질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예, 바벨론으로 느부사라단을 따라갔다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호의호식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자, 아마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같이 가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순환 많이 당했다고 이제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왔는데 그 뜻은 바로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고 바벨론으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본질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정말 그 본질을 쫓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젠 사역 내려놔야지, 직분이 높아지면 난 저런 일, 저런 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정말 본질이 바뀌고 자꾸만 자기의 편함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내가 직분이 바뀌든 상관없이 그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의 사역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생각하고 깨닫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신앙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